여러분 생각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그렇게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 결론이 뭡니까? 예배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예배와 진리로 정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바로 심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여인은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예배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 또한 만나고, 이 여인이 경험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놀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어떻게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 living water, 이 여인은 그냥 물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수를 얘기하시면서 그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직접 마셔야 한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신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머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명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의 진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 후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파워웨이브가 1년에 4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선포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많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련회, 아니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마실 수 있다면 12번, 아니 매주, 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왜 요새 온라인으로 예배 생중계 안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9월부터 우리 시작된 Back to Church 캠페인이 온라인 예배를 멈춘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멈췄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온라인 예배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 주는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한 명은요, 그 다음 주에 계속 온라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시고 경험하면요, 더 많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요새 그 한국 드라마 중에 기독교 드라마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나왔다는데 드라마의 제목을 보면 진짜 기독교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의 제목이 더 글로리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뭐 봤다고. 근데 저는 더 글로리 하면서 이게 신앙적인 드라마가 아닌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갖고 볼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극장에 개봉이 됐는데 많이들 모르세요. Jesus Revolution이라는 영화입니다. 예수 혁명이라는 영화가 지금 극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넘었는데 탑 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의 배경은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배경으로 기독교 영화가 극장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텍사스에서 엄청나게 보러 간대. 뉴저지는 안 봐. 제가 그래서 4월 9일 날, 부활주일 날 저녁 시간에 극장을 다 빌리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같이 가자.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자. 뭐 영어 못해도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 영화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데 부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하세요. 글로리 그만 보시고 빨리 예수 혁명 보세요. 어디서? 극장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떡하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70분 동안 예배 드리고 가면, 근데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예배를 보면서 너무 기쁜 게 있어요. 왜?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더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예배는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Worship is offered to our Heavenly Father, who is the truth.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목겨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할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러분 오늘 물,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대화의 탑획이 확 바뀝니다. 주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편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 남편의 얘기를 꺼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헬스과쳐요. 계속 물, 생수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생수, 물 얘기, 영생을 얘기하다가 남편을 얘기하셨을까? 여러분요, 남편은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이 바로 이 남편이었어요. 또한 이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 인생의 가장 큰 이슈가 그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오늘 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노형수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주례 부탁을 받았는데 주례를 어떻게 하냐고 저를 찾아온 것처럼.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혼식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 신랑도 처음 하는 결혼식, 신부도 처음 하는 결혼식, 주례하는 목사님도 처음 하는 주례라면 뭔가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안심하라고, 저는 많이 해봐서 안다고. 근데 이 처음으로 주례를 부탁받아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결혼식 때 쓸 수 있는 좋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받은 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결혼식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준비했는데, 준비하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너무 긴장했는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안 읽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야. 어떻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이 신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할 말이 맞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큰 상처, 삶의 가장 큰 이슈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상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숨기고 싶었어요. 상처, 과거의 히스토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담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어떤 우상도, 어떤 상처도 떠나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고는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제거하고 싶지만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남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터치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므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느꼈어요. 제가 오늘 눈물 흘렸어요.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저한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전술가 톰 레이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평생 25년 동안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도전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혹시 이런 목회 컨설팅 하면 좋겠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컨설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 책을 읽어보면요, 문을 닫는 미국 교회를 많이 발견한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가 상당히 문을 많이 닫는데요. 근데 이분이 교회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와 분열을 이기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바로 놀랍게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데요. 예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대요. 저는 처음에 이거 읽고 무슨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 돼야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 분열이 됩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배 때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로 많은 교회가 싸운대. 60년대 찬양을 부르니까 90년도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싫어하고, 2000년대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더 싫어하고, 같은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6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찬송가 왜 패션만 부르냐? 왜 엘리베이션 월십만 부르냐? 왜 우리 그 클래식 힘을 안 부르냐? The old rugged cross, 이런 것, 예배 찬양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배 순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싸운대. 순서. 예를 들면 헌금 순서를 설교 앞에 뒤에 이거 갖고 싸운대. 아니, 앞에 하면 어떻고 뒤에 하면 어떻고 들어오면서 하면 어떻고, 뭐 그런 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 근데 그거 갖고 싸운대요. 세 번째, 예배 시간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난대. 9시를 메인으로 갈 거냐 11시를 메인으로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운대요. 아니 9시 11시, 근데 물어봤어요. 왜 11시가 메인이 됩니까? 질문했더니 내가 11시가 편하니까, 내가 60년도 찬양이 편하니까, 내가 설교 전에 헌금 드는 게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내가 편하기 때문에. 와,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예배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준 우리 패션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텍사스의 한 대학교에서 1985년도에 성경 공부로 시작된 이 패션, 그리고 97년부터 전 미국 도시를 순환하면서 찬양과 말씀 집회. 근데 이 패션이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We don't worship the worship, we worship God.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LED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소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와야겠죠. 목사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구체적 의미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예배에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 undivided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전화기 보지 않는 거예요. 이메일 보지 않는 거예요. 자지 않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자는데 왜 나를 그럽니까? No way. 이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잡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여기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야. 두 번째, 예배 시간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도 갈아입고 정성껏 헌금도 준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 정성껏 예배 드리는 거야. 아까 제가 까먹었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참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까먹을 뻔했어. 오늘 여러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왜 이런 날이 있을까? 근데 예배 시간 늦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늦는다, 그는 벌써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다 마른 거예요. 일찍 와서 늦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옷장에서 한번 꺼내보세요. 옷도 다려세요. 헌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예배 시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모르면 길 배우세요. 제가 온누리교회 2003년에 가자마자 6개월 만에 하용조 목사님 비서가 됐어요. 약간 승진한 거죠. 근데 되게 떨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서울에서 운전한 경험이 많이 없고,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교회에서 어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나 길 몰라, 큰일 났다, 내일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하 목사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막 딴 길로 가면 막 화내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다 들었어.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날 그 코스를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기억했어요. 저 머리 좋아요. 한 번 가면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주무시더라고. 내가 잠깐 돌아도 몰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성이라는 게 내가 쏟아붓는 거야. 내가 시간뿐만 아니라 내 생각 다 집중하는 거야. 세 번째, 예배 시간에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마크 목사님 진짜 오늘 하나 타이밍, 다음 주 건축 헌금하는데 헌금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왜 읽었었지? 하여튼 중요해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빈손으로 오는 예배 아닙니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헌금, 토요일날 저녁에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 헌금 봉투를 막 50장 갖고 가시는 거야. 내가 뒤에서 보고, 와, 헌금 봉투를 50장이나 가져와서. 제가 알아요, 이분이 뭐 하시는지. 그 주일 헌금 봉투 가져가서 토요일마다 준비하는 거야. 주일날 와서 준비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은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헌금도 드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과 11절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아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또한 그랜 켄주리라는 예배 인도자는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Worship must be given in spirit and in the truth.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주제로 끝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 주제를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남편을 언급한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상처가 예수님의 말씀의 타치로 힐링이 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음으로 언급하는 주제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대화의 흐름이요, 예수님이 물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 여인이 그 남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심을 깨닫고 예배 이야기를 끝나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요. 이 만남이 끝나요. 오늘 예배는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짓이 아니에요. truth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이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의 그 아웃라인 1, 2, 3를 보시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성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또한 예배 안에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또한 예배 안에는요 성령 되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고 또한 그 성령으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처를 내가 입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윌러브의 작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가사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찬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여인이요,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숨기지 않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